할렐루야. 8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은혜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노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직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과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직전의 사람들과 사회상은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어떻게 보면 지금만 악한 시대가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성이 그러한 악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1절, 2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였죠. 여러 대를 흘러서 아마 우리가 이제 수천 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죠. 무드셀라만 해도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기본 900세 막 이랬으니까, 수천 년이 흐른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도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추정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이것이 꼭 남자 여자를 나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딸들, 꼭 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분을 하기를 아담에게서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아담 최초의 살인자였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셋을 줬죠. 그리고 셋 때에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 이 사람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도 좀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꼭 남자들과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자손들을 낳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영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제 선악과를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모가 아름답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람들을 취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들 중에 네피림이 나왔다는 거죠. 네피림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네피림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어떤 명성이냐 하면 전쟁의 영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발전되기 전에 어떻게 나라가 공동체가 시작되었을까요? 족장 시대였습니다. 시족사회, 한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어디 지방에 가면 무슨 성시, 집성촌이 있고 이러잖아요.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종만 314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잡혔을 때 그 종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족장 시대 큰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에 딸린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 시족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또 뭐 여인들을 취하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그 부족이 부족을 습격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들, 그 부족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족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다른 부족과 싸워서 다른 부족을 싸우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부족은 이 부족의 종이 되는 거고, 그 부족에게 딸린 많은 땅들, 뭐 여인들, 가축들 다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용사들. 이 사람들을 네피림이라 불렀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they were the hero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로. 오늘날로 히어로라 그러잖아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전쟁의 영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의 역사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서 사람의 딸들과 살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본성들이 마구 드러나서, 그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가인의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이 경쟁심, 미움, 증오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경쟁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벨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사실 가인은 자기 안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뭐가 있냐면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것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감정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감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요. 얄미워 죽고 미워 죽어요. 그럼 말은 안 해도
그 감정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한 그 감정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감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 호감이 있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이거 안 통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놓고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시고 가인이 나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사람의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일이 어떤 부분에서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우리의 감정과 같은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이 신실하신 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져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딸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들과 사이에서 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의 영웅들이 나타나고 그 시름에서 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전쟁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 시대의 영웅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러시아에서 푸틴은 영웅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는 푸틴은 전쟁 범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용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살자가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아담아 흙과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더해져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단지 육신이 될 뿐이라 그냥 흙덩이가 될 뿐이라는 거죠. 단지 타락한 육신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타락한 몸뚱아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다른 동물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다른 모든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성이 있고요. 생각하는 힘이 있고요. 양심이 있고요. 죄가 뭔지를 아는 거죠. 죄가 뭔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이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고 그리고 영성,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막 어미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새끼 막 물어 죽이기도 하고 또는 뭐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고 뭐 그런 보고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도 아주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람같이 않은 부모들이 있어서 자기 새끼를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아주 사람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더욱 없는, 그저 타락한 욕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그것이 있어서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아주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교제를 했었으니까 가서 식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오는데, 그 집에 그때 개를 2마리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죠. 2015년, 16년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가정에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한 7, 8년 흐른 거예요. 갔더니 그 원래 보이던 그 개는 안 보이고 개가 한 3-4마리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끼를 많이 낳나 보네요. 이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게 새끼가 아니라 손자예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랬더니 개 2마리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수컷이 새끼를 1마리 낳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동떨어져 있는 마을이 돼서 그냥 그렇게 키웠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암컷이 임신을 했는데 자기 새끼의 새끼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1마리를 더 낳고 또 1마리를 더 낳고 한 3-4마리를 낳은 거죠. 그래서 제가 7, 8년 만에 방문했을 때 개가 한 8마리 있었는데 그게 새끼의 새끼입니다. 그래서 짐승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 애미를 못 알아봐요. 했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짐승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구나. 어떤 그런 그 이성도 양심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본능만 남아 있는 거구나. 배고프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종족 번식의 대상이 없으면 뭐 자기 뭐 새끼가 자기 애미라도 또 애미도 자기 새끼라도 해서 종족을 뭐 이게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것이 동물의 세계라는 거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도 본성만 남게 되는 거예요. 본능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고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득하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이것들을 다스리라, 이것들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만 남게 된 거죠. 타락한 본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늘 악한 계획과 사람에게 자기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 자기 결정권으로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본성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악한 것들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이 깊이 근심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그 부교역자 때 어떤 그 청소년 학부모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 중에 아이가 너무 말썽을 부리고 너무 사고를 치니까, 이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손을 대고
뭐 중학교 뭐 이때부터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술 담배 하고 막 또 이성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뭐 학교도 너무 막 부모가 처음에는 막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쟤를 낳았을까요? 뭐 한편으로는 너무 동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더라고요.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기대하고 또 어떤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고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하면서 뭐 이성관계, 뭐 음주, 술, 담배, 뭐 어떤 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쪽 부모가 볼 때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렸지만 저쪽 부모가 보면 또 얘가 또 나쁜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마음이 깊은 근심이 되고 나중에는 내가 왜 쟤를 낳았을까요? 부모가 탄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기의 본성만을 따라 행하면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항상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는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러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이제 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막 폭우로 물의 위력을 보았잖아요.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쓸려가고 사람이 맨홀로 그냥 쑥 빠져들어가고 차들이 막 둥둥 그 무거운 차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이게 이제 1% 정도 뭐 100년에 한 번 정도니까 1%잖아요. 1% 정도의 확률로 오는 큰 비가 지금 내린 건데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런 비가 1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3, 4년에 한 번씩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제한적이고 무작정한 개발 때문에 그래서 뭐 남극에 뭐 얼음이 녹고 있고 오존층이 이제 뚫리면서 뭐 햇빛들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대기권이 이제 나빠지고 뭐 물이 막 범람하고 그래서 이제는 기후 위기가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 오는 천재지변이었다면 이제는 3, 4년에 한 번씩 올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 사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가 한 20년 정도 지나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거기는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점점 사막화가 진행된다고요. 캘리포니아가 농사로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키스트 오렌지 밭이 엄청 있고요. 또 나파밸리라고 포도밭이 엄청 있고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 유명한 오렌지 주스, 유명한 포도주를 거기서 다 생산을 합니다. 막 딸기밭이 땅끝까지 펼쳐져 있고 오렌지 밭이 차를 타고 뭐 몇십 분을 지나가도 오렌지 밭이고 포도밭이 몇십 분을 지나가도 포도밭이 그런 농사를 짓는 데인데 이제 점점 물이 부족해집니다. 우리는 어때요? 뭐 폭우가 쏟아지고 거기 지구 반대편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지구의 기후 위기,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사람들의 탐욕과 무절제한 개발로 인해서 다 같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바라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피조물들도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한번 싹 좀 심판하실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세상의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밑둥까지 자를 수 있지만 그 뿌리를 남겨두시고 그 뿌리, 거룩한 뿌리를 통해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남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다른 사람 책임도 아니고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책임, 그 결과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단지 타락한 육신, 몸뚱아리만 남게 되고 죄악이 관영하고 계획이 항상 악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본성만 따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타락한 우리로 인하여 고통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 노아를 남겨두셨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